네, 반갑습니다. 우리 2025년 8월 13일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은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TVN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을 갖는 귀한 축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건지시사,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부르시사,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인치시사 안시로 선택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것은 썩어질 것에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동역자로 불림받은 것이며,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가치, 진리를 추구하는 것임에 있는 줄 고백합니다. 사랑의 근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좋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세워주시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사 보좌의 영이 제게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일이 어찌 범사의 일이겠으며 세상의 일이겠으며, 썩어질 자들은 감히 꿈도 못 꾸는 유일무이한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이 일을 동역자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어찌 찬양과 경배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사오매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의 풍성한 도우심을 쫓아 하루하루 성장하는, 하루하루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둔한 자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겠으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우리를 아는 줄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합당하여 믿음의 분량만큼씩 자라나는 귀한 축복을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의지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원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지라
서두에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얘기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구할 것이 없고 세상에서는 이 변화무쌍한 존재들과의 경쟁에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가치를 쫓아서 이 자리에 선 동역자, 동지, 형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사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다시 말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영의 보좌가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된 자, IC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또한 이 세상은 템포러리 백본 네트워크라는 기준을 가지고 TBN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TBN이라는 것은 온전한 망이 아니고 임시 가설된 망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정진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망, OBN, 오리지널 백본 네트워크에 액세스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동지들이고 형제들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하에서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언약된 자, 예언된 자, 메시아를, 기름 부은 자를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엄청난 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성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가 세례자 요한인데, 이 세례자 요한은 구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 약속된 자를, 기름 부은 자를 구하고 지켰던 바, 메시아가 오는 길을, 기름 부은 자가 오는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는 일을,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작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구약의 약속을 실행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유대인이요, 유대인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동의하고 이 동의된 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된 동기가 누군가,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새 것이 흠이 없었다면 왜, 옛 것이 흠이 없었다면 왜 새 것을 구했겠느냐. 새 법이 흠이 없었다면, 지금에 있는 법이 흠이 없었다면 왜 또 다른 법을 구했겠는가. 이 문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될 당위성, 정당성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냐? 그것은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액세스, 접근하고 우리가 IC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아찔한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약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제외한 복음서들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으로 인도되는 과정적으로서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증거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 하나님으로부터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인카네이션 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시작, 그 다음에 하신 말씀으로서 대단히 우리에겐 중요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천국에 관한 것이며 아버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증거했던 말씀들은 다 메타언, 다시 말해서 실제하지 않은 것을 실제로 묘사하려고 하는 범주적 언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마찬가지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유일무이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창조의 그것을 위해서 설명된 것이니 이 또한 메타언어가 아니라고 칭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갔다 온 사람인 서울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이 들을 때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또한 범주적 해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 보아오고 느껴온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시작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무엇 같고 무엇 같고 무엇 같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문법, 문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이 땅에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 같고 무엇 같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증거하는 것이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것을 보지 않았고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범주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이지만은 우리 속에 아이시로서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성령은 그것을 실제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영의 인식만큼 같은 비율로 쫓아가는 것을 원해서 우리의 마지막 날은 완전히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산상의 실제가 저나 여러분 동지에게 같이 있어야 될 것으로 확신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두가 이렇게 기른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첩경, 그러니까 길을 닦아서 온 자들에게 인도되고 실제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가 3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받은 그 말씀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첨언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리라는 것은 이제 군중을 얘기합니다만은 군중, 특정하지 않는 많은 수요를 우리는 무리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 제자 또한 섞여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특정하지 않는 무리의 수요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산이라는 것은 위를 얘기합니다. 위게 할 때 위. 그래서 이 위라는 것은 자리 위자도 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오르시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는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제자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속된 말로 얘기하면 들러리 서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씀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것은 곧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있지만은 그건 무리라는 특정되어 있지 않는 무리들, 존재들로 이해하시고 그 가운데 나타난 자가 있으니 그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12 보좌의 영들인데 이 영들이 아니고 여기서는 인카네이션 된 존재, 다시 말해서 아이씨들이다. 12 아이씨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보좌의 성령이 임재한 합체를 아이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된 것처럼 이들 또한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성육신 된 상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절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음의 술 이 뜻이에요. 마음의 술. 우리가 술 취하지 마라, 술에 임박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말씀에 있지만은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론과 법칙에 버금가는 어떤 논리적 기성전결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세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맥으로 중요한 이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견주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런 것들에 관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흔히 세상에서는 포트폴리오라 그래서 재산을 여러 군데 증식해서 여러 군데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뜻으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여기서는 몰빵 다시 말해서 한 군데 다 몰아서 내 마음을 쏟고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 이 세상에 있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심령이 가난해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속담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 또한 우리가 지혜로 세상 지혜로 견주어 보면은 그것이 다른 방법이 특히 없으니까 아니면 밥 먹기도 힘드니까 하던 일을 계속해서 그래도 밥술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했던 적이 누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견주어 보면은 없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인가 보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요. 자, 이것을 매칭을 시켜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심령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의 주인이다. 가난한 자.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은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만 훨씬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심령이 가난했던 자가 있었는가 이 문제에서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가져와 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6장 죄송합니다. 5장 그 끝절에 있네요.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있어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오명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인카네이션 IC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서 간음한 즉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라고 규정 지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너희가 마음에서 오명 품은 즉 심령이 가난한 것을 잃었다. 나는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둘을 가지고 있고 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셋을 가지고 있고 아니 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는 있으려고 했다는 사실은 이미 가늠했다는 사실로 보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넉넉히 해량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봅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애통해한다는 것은 누가 애통해하느냐 이 문제가 해석이 돼요. 여기서 조금 전에도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 기준이냐 이렇게 보면은 IC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의 가치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서 진실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그 방황의 끝 다시 말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이 지속되고 반복된지라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불러 세우사 하나님의 보좌의 영을 허락하신 자 이것을 IC라고 보면은 IC들에게 하는 말이란 사실을 또한 미루어 짐작하기에 넉넉한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자는 누구냐? IC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립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무엇 때문에 애통해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왜들 모를까? 이 진리의 말씀이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왜 저들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 졸여가며 안타까워하는 것을 애통해하고 원통해하고 심지어는 분하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응답이 있나니 저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치여 그러니까 기분을 업되게 해준다 이 뜻이 아니고 IC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안에 있는 보좌의 성령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하 이것이 이렇게 해서 내가 애통해한 사실이 있었구나. 그렇지만 애통할 일이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되므로 저들은 위로받는다는 사실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써요. 온유하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IC는 두 가지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 존재가 있고 육과 정신의 존재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의 성령의 존재가 있습니다. 육의 존재에서 육과 정신의 존재에서 분류 하나 하고
성령의 존재, 영적 존재에서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육의 일을 하면서 이 애통해 하는 것과 심령에 가난한 것과 또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온유한 것에 관해서는 예외사항으로 둘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영체가 먼저 선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쫓아가는 것이 육이기 때문에 성령의 성장이 40을 넘지 않는 선이라면은 이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사실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를 영적 모드로 바꿨을 때 이 말씀이 적용된다. 이렇게 해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따뜻하다는 이 말씀인데 차가운 것이라는 것은 뭔가 굳어져 있고 스마트하지 않고 좀 꺾이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죠. 온유라는 건 따뜻함을 얘기하고 따뜻함의 궁극은 스마트를 얘기합니다. 어떤 상태, 어떤 세상의 물질의 상태가 있더라도 성령은 그 길을 다 섭렵하고 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온유라고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체적 영역과 영적 영역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6절 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동지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인다는 사실, 우리가 의라는 것은 옳다는 의미죠. 여기서 옳다는 의미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진리는 불변의 것입니다. 변치 않는 가치가 이 세상에 있었던가 이런 얘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이 세상에 있었던가 이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죠. 불변적 가치가 이 세상에 있었던가 이 문제가 이 의를 줄인 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한 가치는 TVN에서 없었다라고 규정한다면 그가 곧 오버컴한 자고 그가 곧 IC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자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IC로서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은 여기가 전부가 의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가 전부가 옳다는 것은 의다는 것은 여기가 전부 다 옳다, 여기가 전부 다 진리다, 여기가 전부가 불변적 가치이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래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에 배부르고 마심의 갈증의 충만함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IC가 성장하면서 가질 수 있는 영원 무궁한 이 생명수를 우리는 맛볼 수 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응하지 않는다면은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 길을 찾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IC가 됐다 하더라도 육체에 상관된 일을 하고 있고 육체에 보존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보시 마음이 늘상 한 가지 제일 첫 번째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 아이씨들에게 대단히 가슴에
박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빠져먹었습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는 것. 아버지의 가치를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인데 그 이상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진리의 갈증을 느끼다가 하나님 영역에 들어보면은 그 세상의 갈증에서 해결됐다는 그 사실이 얼마 안 가서 또 잊어버리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셈이 계속 솟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40%의 수준을 도달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더뎌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세상적 일과 하나님의 일이 반투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성장이 성령의 성장을 쫓지 못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영이 우리의 육을 쫓아 육이나 정신을 핸들링하기 전까지는 긍휼히 여김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쫓아가야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나오고, 화평케 하는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된다, 또는 전달된 자에게 온유함을 증가함으로써 화평, 평화를 가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진정한 화평은, 이 세상에서 화평은 없어요. 이 세상 사람과 사람 간에, 조직과 조직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이 가치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화평이라는 참 가치는 참의 가치, 진리의 가치, 의의 가치, 그 다음에 불변적 가치가 공유됐을 때만이 참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루어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됐고,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 또한 어디까지냐, 성령이 퍼센테이지가 40이 넘거나 60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로 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받을 축복, 장차받을 상에 견주면은 이 핍박되는 것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핍박이라는 건 육체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핍박이 커지고, 육체의 분량이 적으면 적어질수록 핍박은 적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미루어 지혜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의를 위해 핍박하는 것이니까, 의를 위해 핍박하는 건 초기 단계, 그러니까 IC로서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하고 너희로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증거. 무슨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12제자를 1차적 지적을 하는 거고, 2차적 지적은 12제자의 12,000씩 13,4천을 지적하는 것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붙여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IC를 위해서 한 말이고, 이 IC를 중심에서 이루어진 이 말씀은 IC로서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그 길 가운데 40과 60이라는 퍼센테이지를 제가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만, 속히 모든 정신과 육체는 내 안에, 여러분이나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포커싱을 해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IC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 생각을 가져보면서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적시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교훈이 되고 교과서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